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제9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9장 32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다 같이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갑시다. 이어서 해볼까요? 잠깐 멈추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갑시다. 아멘. 우리 남자들이 모이면요, 연세가 들었든 안 들었든 주제가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군대 얘기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모이면 결혼한 분들은 자녀들 키우는 거, 또 남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또 시댁에서 이루어지는 김장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루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빠지지 않는 대화의 주제가 군대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얘기 때는 몰라도 왕년에 내가 뭐 한 얘기, 이런 때는 좀 힘이 주어지고요. 또 군대 얘기하면 또 목소리 톤이 좀 커집니다. 그리고 아주 얼굴에 화색이 돌죠. 그래서 군대에서 고생을 했던, 또 좋은 그런 보직을 받아서 편하게 했던 어떤 사람이든 군대 얘기하면 참 마음에 그 추억이 남아 있고, 또 그 얘기가 즐거움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군대 얘기를 해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재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뭔 일이냐면 그 내부반에서 함께 쉬는 시간이 되면 씨름도 하고요, 뭐 또 가위바위보도 하고 뭐 별 일을 다 하죠. 그러면서 아무리 쉬는 시간이라고 해도 좋은 그런 일들을 하다가도 문이 열리고 동작 그만 하는 소리가 떨어지면 뭘 했든지, 뭐 이걸 했든지, 뭐 씨름을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딱 멈춥니다. 그리고 후다닥 자기 자리에 앉아서 딱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상관이 와가지고 동작 그만할 때 그 목소리에 따라서 예감이 좋다, 오늘은 이거 큰일 났다 하는 두 가지 생각이 스칩니다. 좋은 일이 있고 알려줄 때에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작 그만, 이런 정도로 합니다. 근데 화가 나가지고 아주 오늘 이 끝장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동작 그만! 그럽니다. 5분 내로 완전무장 집합! 제가 좀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강하게 합니다. 그러면요, 정신이 번쩍 들죠. 자기가 하던 일 다 잠깐 멈추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작 그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비행기들 멈추게 하시고,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추고 동작 그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손을 꼼부작거린다든지 발로 움직인다든지 하는 정도만 우리가 할 수 있지, 우리가 크게 움직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묶어놓으시는 상황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기라고 하면
그 주님께서 동작 그만이라고 외치셨으면 그 외침에는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지금 통행 금지의 상황이죠. 모든 나라들이 다 통행 금지하고 자기의 상황을 맞추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51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잠깐 멈추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소리를 듣고 가야 될 상황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상황은 변화산상의 상황이죠. 그 변화산상의 사건 속에서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할 즈음에 베드로가 지금 너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초막 셋을 짓자 하는 그런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밤중에 산에 올라갔는데 그 황홀경에 찬란한 빛이 임해서 세 사람이 얘기하는 광경을 보다가 갑자기 구름이 내려와가지고 구름 속에 저들이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까요?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표현하기 그렇지만 얼음이 됐을 것입니다. 얼음장처럼 자기가 하던 일, 생각, 정신이 번쩍 들고 딱 멈추어 있는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그 영광의 모습, 그 광경이 멈추어지고 구름이 자기들을 덮을 때, 구름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아마 얼음처럼 굳어져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잠깐 멈춤입니다. 이것이 동작 그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또한 그 의미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작 그만 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 하나는 내 신앙의 자리를 바로 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자리에 바로 앉으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정자세로 앉아 있어야 된다. 아까 군대 얘기를 했지만 이 동작 그만하면이 어떻게 해요? 다른 건 멈추고 자기 자리에 딱 사일대 앞에 앉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건 군인의 기본 자세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동작 그만하시고 잠깐 멈추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 신앙의 자세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 졸다가 엄청난 광경을 봅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아주 황홀경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입었습니다. 그 빛나는 모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더구나 모세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고 대화하는 광경, 그 무슨 얘기인지는 정확하게 공개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황홀경 아니었겠어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나 아주 천국과 같은 모습을 지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다른 데가 천국이 아니고요, 여기가 천국이네요. 우리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지읍시다.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쉘터를 3개 지읍시다. 은신처를 3개 지읍시다. 우리가 좀 일하다가 피곤하면요, 아무도 모르게 여기 와가지고 좀 쉬기도 하고요, 좀 먹기도 하고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만 아는 특별한 곳으로 만들어서 쉘터를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위에서만 있어도 우리는 넉넉합니다.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그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다가 졸다가 일어나서 너무나 큰 광경을 보고 뭔 소리를 했다? 헛소리를 했다. 헛소리를 했다. 헛소리를 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죄송하지만 헛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가나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빠져서 살아가나요? 지난주에 우리 어느 분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요, 지금 사는 것이 누구보다도 더 잘 살아요? 옛날 세종대왕보다 더 잘 삽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참 요즘 차가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이 자율주행도 됩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자율주행도 돼. 조금 있으면 지금 시험 단계에 있지만 차가 가다가 막히면 변환을 시킵니다. 뭘로요? 자가 비행기로. 그래서 붕 뜹니다. 근데 바꾸는데 단 몇 분? 알려드리잖아요. 몇 분? 50분이 아니라 5분이면 변형이 되는 거야. 자동차에서 뭘로? 비행기로 변형이 돼서 붕 하고 뜨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는 항로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법적인 그런 규제와 이런 것들이 정비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는 어느 높이로 달려야 되고, 이 차선이 만들어지듯이 비행기가 이렇게 항로를 만들어 놓듯이 이제는 모든 차들이 이렇게 비행기로 전환이 되어져서 갈 때 차선이 있어야 된다는, 그 준비하는 작업에 돌입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가다가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바다에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리를 이렇게 배처럼 가다가 자기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도 얼마나 발달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내비게이션하고 이 자율주행하고 같이만 연동이 되면 어떻게 돼? 자고 가도 돼. 어떻게? 목적지 딱 설정해 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 할렐루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얘기만 합니다. 세상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어디 여행하면 좋은지, 집은 어디다 사야 되는지,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가 먹거리가 더 좋은지, 어디가 맛집인지, 뭐가 더 좋은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를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잘 믿어야 되는지, 성경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해보고 얘기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어찌 보면 헛소리만 하고 살아갑니다. 베드로도 잠에서 깨어가지고 이 신비한 광경, 이제는 차가 이렇게 정도 갑니다. 이제는 날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좋은 곳에 가보니까 먹거리가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헛소리만 하고 있는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고 계신 것은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작 그만 하고 내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움직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고 우리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벌여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매일 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확진자가 몇 명인가, 어디에서 발견되어졌는가, 어디를 가지 않아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것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신앙의 자세를 바로 잡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필요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비상이라는 책에서 인생을 바꾸려면 3가지 버릇을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는 마음의 버릇을 고쳐야 된다. 이 마음도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도 길들여져야 돼. 항상 나쁜 생각을 하면은 항상 나쁜 생각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마음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말버릇입니다. 말도요, 버릇이 됩니다. 그 불평하고 비평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비평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욕도요, 해본 사람이 잘해. 뭐한 사람? 버릇이 돼 있는 사람. 욕이 입에 붙은 사람은 입을 열면 뭐가 나와? 욕이 나와. 상황이 악화되면 욕도 나오기도 하기도 하겠더라고요. 저는 제 친구들한테나 후배들한테도 야, 이 새끼야, 이런 말 제가 써보질 않았거든요. 또 듣는 것도 그런 소리를 제가 안 듣고 살아왔어요. 근데 상황이 악화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게 되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저절로 툭 나오기도 해. 그런데 버릇은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말 버릇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베드로를 보면 그 헛소리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몸버릇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 대부분 보면 말할 때 인상이 내천자 그려지는 사람들이 한 80% 되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인상을 써요. 그렇게 이렇게 안 구부려도 되거든. 내천자 안 그려도 돼.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항상 얘기할 때 내천자가 딱 그리는 사람이 제가 볼 때 평균적으로 7, 80%는 되더라고. 저는 보잖아. 그죠? 상대방이 얘기하면서 이 내천자가 그려지는가 안 그려지는가. 이 우리의 몸도 버릇이 된다는 거예요. 활짝 웃는 얼굴이 훨씬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하문계 집사님 이렇게 인상 쓰고 설교하면 좋겠어요? 이게 몸도 버릇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51절에서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의 일을 통해서 결심한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처음 자세로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51절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게 변화산상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상의한 건 뭐예요?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 고난당하실 것, 십자가를 지실 것,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가를 의논하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단호히 굳히셨다. 단호히 굳히셨다. 그리고 굳게 결심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자세,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가지신 처음의 마음과 결심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의 의미, 이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 다방면의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 이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보면 동작 그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 가기로 결심하셨다. 그리고 또한 단호히 이 일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시고 굳히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굳히셨다. 마음을 굳히셨다. 이 처음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세계가 이렇게 잠깐 멈추는 동작 그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 신앙의 마음 자세, 신앙의 말 자세, 신앙의 몸 자세를 다시 한번 바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멈추고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잠깐 멈추는 것, 동작 그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이 상사에 대한 그런 눈치와 목소리를 감지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온 신경이 집중되죠. 그죠? 고개는 돌릴 수는 없지만 딱 앉아 있으면서 그분을 봅니다. 그분의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는 그 광경은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눈에 그 모습이 그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예수님만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모세와 엘리야는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 광경이 사라졌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저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만 보이더라 하는 그 대목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시험 치르는 걸 좋아하니까 사지선다형은 아니고 저는 그래도 또 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중에 하나 50%의 확률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첫째, 그 빛나는 옷을 입은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2번, 어저께 입으셨던 옷 그대로다. 몇 번? 이런 데는 대답 잘 안 해요. 50%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찍어도 맞아. 몇 번? 자신감이 없으시네.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아주 빛나는 옷을 입고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옷을 입고 계신 그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의 모습은 함께 자고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울고 어느 때까지 해야 될까?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그 주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생활했던 주님,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붙잡아 주셨던 주님, 나와 함께 잠을 주무시는 주님, 함께 먹으신 주님, 함께 걸으신 주님, 나와 생활을 해오셨던 그 주님이 보였다. 아, 그분이 저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셨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와 함께 걸어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놀라웠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내가 도저히 주님과는 함께 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냥 동떨어진 분, 아주 존귀와 그 영광이 극치를 이루는 분, 내가 손을 내밀 수 없는 분, 내가 함께 앉아 식사를 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너무나 그냥 내 삶과는 동떨어진 그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인데 이제는 제자들이 보였어요. 예수님만 보인 그 예수님은 어때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걷고 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나와 함께 지금 길을 걷고 있다.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였다.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나와 함께 식사를 하다니. 나와 함께 걸을 수 있다니. 그분이 내 직장에 함께 오셔서 내 모든 삶의 아이디어를 주시다니. 이것이 보였다. 저는 참 흥분되는 내용이죠. 그 주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 주님이 보였구나. 영광스럽지만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셨고 생활해 오셨구나. 함께 주무셨구나. 함께 식사하고 있다. 그것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영국 유명한 설교가가 많지만 스펄전 목사님 잘 아시죠? 젊은 신학생 한 사람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다 보면 실망할 때도 많고 힘든 때도 많고 좀 낙심할 때도 많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라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적어도 20년 동안 낙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네. 나는 그동안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네.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일세. 나는 하루에 단 15분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시간이 없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네. 라는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동작 그만하고 계십니다. 잠깐 멈추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이 보이고 나와 같은 옷을 입고 계신 것이 보여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와 함께 생활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행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삽시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잠깐 멈추고 내 신앙의 자리와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봅시다.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내 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내 삶의 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내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만이 보이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한번 기억하고 잠깐 멈추고 주님의 소리를 듣고 갑시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위주의 헛소리를 하고 살아갔는지 한번 뒤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장엄하게 코로나를 동원해서 온 세상을 지금 멈추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내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바로잡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되어지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신앙의 자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와 함께 걸음을 걷고 계시고 나와 함께 사람의 옷을 입고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보여지는 것. 내가 출근할 때 주님이 보여지는 것.
내가 일할 때 그 주님이 함께 보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잠깐 멈추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잠깐 멈춤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다녔고 마음대로 말했고 마음대로 행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주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는 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세상의 헛된 소리를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저는 소리로 주는 우리의 저는 모습이 저는 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욱더 내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견고히 하며 다시 한번 저는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내 기도의 자리, 내 헌신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저는 소중한 자리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움직일 때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이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려오신 우리 주님, 주님의 장엄한 소리를 저희들이 듣습니다. 잠깐 멈추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잊고 있었던,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주님이 보여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